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와 성문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원래부터 요한복음에 있었던 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초기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후대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도 매우 예수님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계명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해석했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해석을 달리 하신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의 계명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절대화했기에 변화된 시대와 사회 환경을 담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은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계명이 주어진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읽으셨기에 둘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를 돌파하고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이런 문제를 타인이 참견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참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사자들의 배우자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의 고소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지만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 문제도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신명기 22장 22에서 23절 앞부분도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이나 약혼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예수님도 이들의 고소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우셨는지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처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본문이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깨인 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날과 같은 개방된 의식까지는 갖지 못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당연히 갖게 된 보편적인 인권의식을 본문이 예수께서 갖지 못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에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 이 점을 인식하고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속한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날 누군가 말한다면 정신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집단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톨릭 교회와 보수정통이라는 개신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성서의 문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구 하나하나에 매여 교회가 개인의 침실 문제까지 들춰가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문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법도 공권력도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권리는 없지만 권면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네요. 네, 권면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예수께서 율법의 계명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을 달리 하신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의 계명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절대화했기에 변화된 시대와 사회 환경을 담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은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계명이 주어진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읽으셨기에 둘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던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쓰여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의도를 묻는 것,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교훈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